만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만 여러분이 잘 들어도 신앙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30년 가까이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소유가 많은데도 언제나 쫓기는 삶이에요. 아, 목사님 이거 기도해줘요, 이거 기도해줘요, 이거 기도해줘요. 늘 쫓기는 삶.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소유인데 그분이 선교지에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섬겼습니다.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래요. 야, 정말 그분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인간적으로는 장래가 굉장히 촉망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문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이분은 베냐민 지파예요. 또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고 그 스승이 유명한 신학생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나는 제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말리엘의 나는 후손이다, 제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제가 센다이 일본 선교 갔더니 센다이 우리나라로 NGO 본부장이 일본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 큰 500명 1000명 교회 남성교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제자가 센다이에 와서 교회를 한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제자가 여의도 수봉교는 세계 최고 교회라는데 여기 2층 일본말로 보면 학고방 같은데 이 작은 데 어떻게 오셨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본 성도들 영혼들이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조용기 목사님 제자 맞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사카 오셨을 때 물었어요. 목사님, 저 수제자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들이 막 1000명이다. 그 중에 내가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하이! 딱 그러더니 그 교회에 500명 모이는 남성교회 회장을 딱 결단하고 그 부부가 2층 한 20평도 안 되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일본 남 부부가 오고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고 본인네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 대학생 고등학생 3명을 데리고 오니까 일본에서 1명 전도하는데 5년 걸린다는데 며칠 만에 7명이 왔으니까 35년 걸릴 일을 주님의 순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고 지식은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 먼저는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고요. 헬라 철학에 사도 바울의 소신을 보면요, 굉장히 헬라 철학을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이 철학이나 논리나 윤리나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 믿음이 다 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한 철학적인 그런 지식도, 그 다음에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러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제재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딱 비행기 탈 달이 되면 가갖고 거기서 애 낳으면 시민권을 주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돼.
그 당시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해버리면 그냥 놀래가지고 어떻게 받았냐 막 이럴 정도로.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 돈 주고 샀다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그러니까 놀래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가 돼버렸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동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의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보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기쁘다. 기쁘다. 아, 행복하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다. 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교회 뭐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족이란 말은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이란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소유가 부족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러십니까? 만족하는 신앙의 첫 번째 제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아, 만족하며 살아야지. 아, 자족하며 살아야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저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만족이란 말이 자족이란 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안경을 낀 인간은 죄를 추구하고 이 본능을 추구하는 존재가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능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본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식욕이라고 봅니다. 식욕. 여러분 제가 아프신 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천국이 그분에게 가까운 것은 언제 아냐면요, 곡기가 끊어지면 그분은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살고 먹어야지 기운을 얻고 먹은 영양분을 가지고 면역과 체력을 기르고 그것으로 숨 쉬는 것도 에너지고요, 심장 뛰는 것도 에너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인데 곡기가 끊어지면 에너지가 차단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성욕입니다. 왜? 자녀를 번식하고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수면욕입니다. 우리가 잠이 보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본질적인 욕구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먹는 것, 그 사람은 그게 아주 그냥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저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 제가 임플란트 이를 어마어마하게 수술하기 전에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뭐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게 몸에도 건강한 거지. 그래 좋은 거라면은 뭐 시간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고 가서 기다려서라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한 2년간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식욕에 대한 욕구들을 굉장히 많이 꺾어주셨어요. 야, 내가 먹는 것에 많은 시간, 또 먹는 것에 에너지를 뺏기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 저는 절대 줄 서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1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1시간 예약해놓고 거기서 줄 서 물론 뭐 즐기면서 뭘 하면서 그러면 또 유튜브로 나가면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 올라가면 맨날 맛없는 데로 데리고 다니겠어. 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고기 안 먹죠? 고기 안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고기도 안 사주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의 시간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쾌락에 얼마나 쫓아가요.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도 만족이 없고, 물질로 또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만족이 없고,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은 보호자를 만날 때 안정감이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교통하면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이지, 소유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결국은 마약으로 갑니다. 마약. 여러분, 제가 캥싱턴이나 필라델피아 마약의 거리를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이 영상을 찍는데 자기 그냥 마약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기 왔다가 지금은 여기를 평생을 못 나가고 있다고. 그거 완전히 좀비야, 좀비. 야, 그 예쁜 백인 여자, 그 잘생긴 백인 남자들, 청년들도 거기서 좀비가 돼가지고 더 쾌락을 찾다 보면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는 얼마나 먹는 것에 먹어놓고 배부르니까 더 못 먹으니까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게 마지막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마약에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들이에요. 인터넷 도박 어마어마하게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쾌락.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인터넷 도박 때 턱 터지니까 몰핀을 맞은 기분이 들어요.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도 권력에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이 둘이 있는데 매일 연립에서 이사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연립에서 시작했으니까.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방 하나에 부엌,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옛날 구식, 연탄을 갈아야 되고, 여보 연탄 갈 시간이야. 그럼 당신이 갈아요. 새벽 2시에 여보. 하수도에서는 지릉이 올라오고, 하나님 좀 연립 조금 큰 데 가면 정말 제가 감사하고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 연립을 가니까 또 하나님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내가 죽기 전에 막내 목사는 막내 아들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어머님이 아파트 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융자를 끼고 23평인가를 샀어요. 야,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딱 보름이고 한 달이네. 그 다음부터 이제 3분의 1은 융자를 냈으니까 이제 융자가 신한은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고, 융자 없이 그냥 집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사람이 23평 들어가니까 또 이제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다. 방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어요. 100평 살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떠한 만족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이용하는 누가?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이것도 없다, 계속해서 부족한 관점으로 생각으로 몰고 가는데, 그 중에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믿으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 잘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책가방 저는 사준 게, 저도 보자기 시대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가보자 그래갖고 책가방 하나 사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 딱 들으니까 찢어지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지. 그러더니 검은 가방을 하얀 실로 꼬매주셨어. 그래 내가 안 갖고 다니니까 이놈아 너 이거 왜 안 갖고 다녀? 그래서 아빠 하얀 실로 꼬매서 나는 더 이상 못 갖고 다니겠어. 그랬더니 또 방법이 있지. 그러더니 검은 크레용으로 우리 아버님 나 그거가 1학년 때 충격이 지금도 안 없어져요. 그래 마이카 시대가 온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어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6명 8명이 조그만 집에 부엌 하나에 방 하나에서 살았던 저희들이에요. 6집이 공동 화장실 하나를 쓰는, 출근 시간에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상대적인 열등감,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절망의 우울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방글라데시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예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가 상대적인 열등감, 마귀가 상대적인 빈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제자한테도 무릎 꿇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제자가 간증을 하면 오늘 병이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슬그머니 가갖고 그 제자 앞에 딱 무릎 꿇고 제자 손을 잡아갖고 머리 얹으셨다 그러더라고. 나도 좀 고쳐줘. 그분은 간암 수술을 6번 받으셨어. 빈혈 우리 조용기 목사님만큼이나 폐결핵. 그런데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들 후배들을 모아놓고 내 인생을 끌었던 두 축이 있다 그러더라고. 제 인생을 끌어갔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병이고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을 끌었던 두 축이 하나가 병이고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릎 꿇고 또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질병을 이길 은혜를 주시고,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학교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500명 모이는 장로교회를 정리하고 하나님 내게 개척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재개발이 될 성북구 하월곡동,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촌인데 그때 제가 달동네로 올라가면서 주님 대학을 붙여주셨으니 이젠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끝까지 달동네 올라갔더니 그때 장로교회 간판에 철탑에 충영교회, 저는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조그만한 개척교회에다가 사택이 있고 화장실이 주방하고 같이 있더라고. 그것도 퍼세식 화장실이. 그래 젊은 사람이 오니까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혹시 여기 일꾼 필요하시나요? 하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순간 그냥 제 몸을 잡고 안방으로 순간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막 그래서 제가 대학 간 게 너무 감사해서 큰 교회 다니다가 이게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는 너무 철이 안 들어갔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주님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해서 쓰러졌던 그 교회를 다시 가니까 두 분이 반기지를 않네. 옛날 그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군대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마대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잃어버렸던 중고등부 제가 교육전도사님 오실 때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 선생님 한 가지만 하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시키시는데 토요일마다 가서 찬양하면서 마대질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성가대 쓰고, 끝나고는 중고등부 설교를 막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학교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참 청년 교회 학교도 해달라고. 제 선생.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가니까 눈물이 나요. 솔직히 제가 그때는 담배를 못 끊을 때였습니다. 저쪽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이제 흥기고 내려와서 하고 이제 하면 애기들이 아우 담배 냄새 막 이러니까, 얘들아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아 막 그런데 아우 담배 냄새 막 토할 것 같아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담배를 주님 앞에 끊게 되고, 아이들 양발이 다 빵꾸가 나고 막.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관광경영학과에서 2년 동안 장학금 다 받았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아이들 양발을 다 신기고, 그 다음에 옷도 사서 입히고 막. 그러니까 그 달동네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얘가 어디서 양발이 3개 나오고 물어물어 우리 교회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막 구름대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때를 지금도 얼마나 걔네들하고 많이 울고, 걔네들 방언받게 해준다고 울고, 최 선생 우린 장로교회잖아,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라고. 그래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연락이 돼요. 스승님 스승님. 그때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부족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모슬림들은 간음하다 걸리면 채찍질 하잖아요. 5대 맞으면 쓰러져서 기절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5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2달 후에 5대 이렇게. 근데 40에 모자라는 매를 5번 맞고, 이건 뭐 그냥 죽으라고 때린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데서 지냈으며. 여러분 배 타봐갖고 흔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2시간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안 간다 그랬는데, 내 후배 목사가 바다 낚시해야 된다고 나 끊어줘갖고 2시간 내내 누워갖고 선장님 나 죽어요, 나 그 기억밖에 없어요. 2시간 동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파선한 배에서 일주야를,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어가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 이래갖고 죽을 뻔했어. 이럴 때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피 묻은 복음을 내가 포기하고 싶었어. 나 교회 그냥 더 이상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의 환경의 모든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더 기뻤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것 두 가지 보고 그 다음 누구를 봐야 될까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신앙,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제가 에이즈 아이들, 아프리카에서 어른들 때문에 얘네들은 원치 않게 에이즈에 걸린 감염된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것도 싱글 여자 선교사님. 선교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서운 것보다 그 영혼이 더 불쌍한 게 더 수백 배 강해요. 그래.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무서움이 하나도 없대요. 아, 얘가 오늘도 살아 있었구나. 한 번씩 갈 때마다 얘도 살아 있었네. 이 기쁨.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야, 그렇게 감사하니까 힘들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성도들에게만 맨날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저는 수많은 신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목사가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울도사를 찾아다녔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주님을 만난 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또 목사가 됐을까? 그렇게 관광을 하고 싶었는데, 관광 경영을.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지금도 흥분이 돼요. 그리고 제가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앞이니까 그러겠죠.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 사모님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래. 우리는 얼굴이 넙죽하다 보니까 항상 친근감 있게, 여기에 제가 코가 빼쭉하고 눈이 막 쌍꺼풀이 심하게 져 있으면 영화배우 같으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수두분하게 보이니까 만나면 다들 많이 어디서 본 얼굴이라 그러고 좋아해. 그래, 저는 좀 외모를 주님이 평범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뿌리가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캠퍼스에 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래 니네들 누구냐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CAM이라고 캠입니다 그래. 그런데 저는 장로교에서 드려보지 못한 예배 스타일이에요. 저희들은 목요일 날 학교 교회에서 세종교회, 그때 세종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사장이 목사님이셔갖고 거기서 저희는 목요일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래 갔는데 이거 박수 쳐도 안 되는데 막 여긴 난리네. 그 다음에 막 젊은 애들이 막 통성기도를 하고 울어대는데 이놈들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제가 예비역으로 보는데 막 후배들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니까, 그래 저는 결국은 그 장로교회를 2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졸업하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특히 제가 오사카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목사님 호텔에서 나오시면 꼭
직접 호텔 방은 못 들어가고 복도에 딱 무릎 꿇고 있으면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딱 무릎 꿇고 있으면 어제 했잖냐 그러죠.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 목사님의 믿음을 제가 전수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신윤사 없다 그러세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선포한다 그러고. 나는 목사님의 신윤사를 갑절로 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 목사님 안 계시지만 지금은 제가 아픈 사람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거는요, 다리를 질질 끌었던 사람이 벌쩍벌쩍 들고 다니고, 할렐루야, 암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네, 조용기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은 신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중복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또 오중복음을 잠깐 설교에 넣었는데 이거같이 보배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삼중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제가 평생을 저도 질병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짐을 우리 목사님 만나고 오중복음 삼중 축복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저는 순복음 신앙을 가진 아내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대학선교에서 만났거든요. 캠에서. 그리고 간사훈련도 같이 받았으니까 선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 우리는 뭐 기도하면 방언기도 같이. 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서로 나누고. 그래,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같다는 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비전을 우리 아내가 받았기 때문에 대학 선교에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선교에서 만났으니까, 여보 사우디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여보 센다이 10년 망했대,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에서,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선교사를 2번이나 자원해서 대성전에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는 2번을 온 가족이, 2000년에는 사우디 리야드로, 2007년에는 센다이로 2번을 올라가서, 그것도 다 자원해서. 3번은 제가 가자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두 아들이 주님 안에서 착하게 잘 자라준 게 너무 감사하고, 온 가족이 특별한 수술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순복음교회 아프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만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키워드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만족의 단어 중에 중요한 게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신앙.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 막 심하게 겪고 나서 플러스야. 그걸 누가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17절에서 형들이 아버지 죽으니까, 야곱 죽으니까 이제 와서 막, 아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 뭐라 그래 요셉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셨다. 만약에 요셉이 섭리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는 미움과 분노로 인생이 17살 청년 때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맞고,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평생을 그 상처로, 요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 정치인 감옥에 가서 죽기 직전까지. 솔직히 저 같으면 보디발 아내 죽어라, 보디발 아내 죽어라, 나 이럴 것 같아요. 누명 씌워서 그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우리 부부도 그래요. 목회하면 힘들 때마다 여보, 하나님 기도시키시나 보다. 이건 기도할 거야. 배후에 귀신이 흔든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 기도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희한해요. 사우디 때도 센다이 때도 또 여기도 어디나 저희가 한 며칠 서울에 가거나 한국에 갔다 오면요, 교회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나요. 그래 와서 한 2, 3일만 딱 기도하면 또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기도시키시는구나. 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려고. 저는 선교지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제일 많이 울어주세요. 왜 그때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지. 나중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변화돼서 우리 부부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보다 2배로 사랑을 주시다가 헤어질 땐 더 많이 우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기도시키는 거고,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을 격리하라. 그럼 우리의 신학은 오중복음 3중 축복이고요, 요한삼서 2절이고요. 순복음의 신앙을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순복음맨들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올해 여러분은 잘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야, 네 인생 막 마이너스로 나락같이 떨어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다 합쳐가고 나중에 결과는 쭉 합력해 선이야. 제가 잇몸 수십 년 동안, 피부질환 수십 년 동안, 공황장애 수년 동안 집 밖을 못 나올 정도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습진 말도 못 하잖아요. 10몇 년 동안.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아프신 분들의 동질감을 느끼게. 제가 특별히 여러분 잇몸, 치주골, 피부, 아토피, 여긴 더 강하게 나타나세요. 왜? 동질감이 더 심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10몇 년을 선천성 습진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짜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원상복귀해 놓으면 그건 제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제로로 안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플러스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언제나.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그때 목사님이 섭리신앙으로 하라 그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주셔서. 저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 아니면 누구도 일 못합니다. 저 성격에.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선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언제나 만족하는 신앙, 저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바라보라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만. 저는 정말 제 비교 대상을 예수님과 한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보좌를 포기하신 것,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 집도 없이 노숙하신 것,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신 것, 얼마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정말 모든 게 부족한. 그래서 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거.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밥을 해주면 드시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 온다고 우리 아내가 찌개도 끓여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목욕할 때 없으면 샤워도 못해요. 중동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가면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비교하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가람이 없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죽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지 않아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의와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능하거나 새 속에 찌들린 삶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병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강건케 되었어요. 오랜 세월 질병을 앓으면 자꾸 인정해버려요.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주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강건케 되었다. 주장하고 강건하세요. 가난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아멘. 이삭의 축복, 아멘. 대를 이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거. 여러분 우린 절망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있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내 미래는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족함 없다.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럽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태인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족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이 더 풍요롭게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끊어
끊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정맥이 치료 안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토피 건선이 치료 안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주골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인대 손상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골절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도 불면증도 치료해 주시며 대인관계 갈등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유 없이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소송 가운데 있는 사람 승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한증, 수전증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악몽으로 깊은 숙면 못하는 사람 깊이 숙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한 감기 몸살도 오늘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 내 영혼의 양식이 주님의 피와 살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뗄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